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7장은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스가랴가 1장에서 처음 환상을 본 후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마도 성전 재건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델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제사장 또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 아픔을 잊지 말자 해서 5월에도 항상 금식하고 우리가 슬퍼했습니다. 근데 원래 모세 율법에는 7째 달 이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도 또 추가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하는 것은 이제 안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원래 금식이라는 것, 이것은 죄로 인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것인데 이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이미 금식이라는 것이 종교적 의식으로만 남아서 백성들에게 짐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금식일을 계속 지켜라,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책망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이건 아주 강조하고 있죠.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니들이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금식은 자신들의 포로된 처지가 너무나 한스러워서 너무 슬퍼서 금식한 것이지 그 금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애통해하고 고백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금식은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금식은 니들이 계속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나는 그런 종교 의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의식을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 의식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알맹이가 쏙 빠져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일상의 삶을 들춰내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할까 말까? 이 고민보다 니들이 삶 속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 재판장이 진실하게 재판하고 있느냐? 그것이 금식하는 이유다. 세상의 유혹이 닥쳐와서 우리로 진실하지 못하게 할 그때에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힘이 없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궁핍 받는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살도록 잘 섬길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힘을 공급받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의식 자체의 중요성을 두기 시작하면 심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죠. 1시간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한다. 말씀 많이 본다. 좋죠. 나는 뭐 말씀을 뭐 몇 장 본다, 뭐 5장 본다, 10장 본다. 나는 금식을 정해놓고 한다. 뭐 일주일에 한 끼 한다. 뭐 한 달에 하루 정해놓고 금식한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힘없는 사람을 무시한다. 삶의 현장 속에서는 교만하다. 삶의 현장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게 산다. 삶의 현장 속에서는 거짓으로 일을 행하고 사기치고 없는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한다. 거짓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나는 기도 얼만큼 하고 말씀 얼마나 하고 금식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 행위다.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주술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죠. 이런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영성이 뛰어나다는 사람은 기도원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참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금식,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들, 종교 의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바르게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하나님처럼 그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